현상 변모주일 2021년 2월 14일 설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에서 12절, 고린도후서 4장 3에서 6절, 마가복음 9장 2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에서 12절입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승천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제자 엘리사와 동행하기를 원치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최후가 임박했음을 알고 마지막 지상 생활을 홀로 지내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 실제로 그는 사람 없는 광야나 높은 산 꼭대기에 거주하면서 고독을 선택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떨어지지 않으려 한 것일까요? 이 엘리사의 결심과 그의 행동은 제자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엘리사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늘로 들어 올려진 사람은 엘리야가 처음이 아닙니다. 에녹도 그랬습니다. 머리 위로 데려가다라는 말은 윗세계 곧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를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게 되리라는 계시를 일찍이 받은 바 있었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오기 전에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2배, 즉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갖고자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배는 2몫을 말합니다. 그것은 전체를 3등분한 가운데 2몫인 3분의 2로 마다들이 받는 몫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스승보다 뛰어난 능력을 구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제자로서의 정당한 몫을 요구한 셈입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권리가 자기에게는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목의 능력은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은 엘리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떼어놓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불은 여호와를 불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현현의 상징입니다. 성화들 중에도 엘리야를 불병거를 탄 모습으로 묘사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들이 아니라 회오리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본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은 이유는 보호자를 잃은 외로움에 슬픔에 겨워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극심한 슬픔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지상에서 한순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승낙을 한다면 그는 하늘이 그리운 사람이고 천상의 세계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승천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또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입니까? 그와 같은 입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초월은 초월이고 우리에게 그런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리 없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읽어간다면 그는 날마다 하늘의 세계와 접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4장 3에서 6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빛을 내는 보배, 즉 보석과 같다고 합니다. 보석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어울릴 때 빛을 발합니다. 돼지에게 던진 진주는 그냥 단단한 돌구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 빛과 색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복음의 색채를 무색하게 하는 일은 분명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부족이나 인간의 오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짓이라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신이며 이 시대의 신입니다. 그는 죄를 짓게 하며 죄는 혼미케함을 낳고 혼미케함은 파멸을 낳습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복음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단순하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주, 퀴리오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인간적 차원의 요구는 우리가 이웃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된 우리의 새로운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위하여도 종이 되는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종로로 탄다고 해서 그가 주인은 아닙니다. 그의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종의 역할을 맡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서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 창조의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면 바울의 영혼에 비친 구원의 빛은 그를 덮었던 영적 무지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지식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아는 자이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성의 빛 정도로 마음과 세상을 비추어 길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신의 빛을 비추사 무지와 죄악과 두려움에서 오는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도록 합니다. 오늘의 말씀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엿새쯤 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애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높은 산은 하늘에 가장 가까운 장소로서 계시의 장소입니다. 이 산은 헬몬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에 있으며 높이가 2814m나 되려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것은 구신약의 전모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고 예수는 신약의 주님이십니다. 이어 하늘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은 신적인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의 옷이 휘어진 것은 산 위에, 성소에 그리고 묵시문학적인 환상에 나타나 있는
불기둥의 광채처럼 인식된 하나님의 임재 곧 쉐키나의 빛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고한 그 약속의 확인이며 성취입니다. 사건을 접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며 초막셋을 지어 거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변모된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선취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 천상의 행복을 맛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 마가는 곧바로 다음 절에서 베드로의 말은 헛소리였다고 고발합니다. 제자들의 놀라움을 표현한 여기 그르네 발트의 그림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환희보다는 두려움에 당혹한 모습입니다. 화가는 제자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과 무지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세 제자 모두 신적 현현 앞에 압도된 채 심한 공포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그 무서움은 나중에 예수의 진상, 즉 참모습을 이제껏 바로 알지 못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자각과 그 책임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된 일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헬라 세계에서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빌려온 칭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나타내는 칭호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는 예수님 개인에게만 들렸지만 이번에는 제자들 모두에게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의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하나님까지 나서십니다. 이어지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확증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의 말씀을 안심하고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8장 31절 이하부터 지금까지 하신 말씀, 즉 인자의 고난과 죽음, 공동체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 변모 사건은 기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수 십자가의 길에서 제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전하기 위해 시급히 마련한 배움의 사건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중에 성장해야 할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변모 사건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영적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질적인 세계와 만났습니다. 지상의 강변에서 하늘의 세계를 보았고 우리 마음속에 심리적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경험했고 높은 산에서 천상의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을 단순히 물질적인 세계라고 생각했지만 거기 어느 공간에 정신적이고 영적이며 초월적인 세계가 겹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초월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그런 장소를 찾아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인간 안에는 그와 같은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영적 만남과 관계 형성이 가능한 심적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바울은 사람 마음속에 영적 공간이 있음을 알았고 제자들은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도 몸담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을 승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자라나 하나님 지으신 세상의 오묘함과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하늘로 가는 영의 사닥다리가 되어 우리를 지탱케 하옵소서. 아멘.